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맏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대답만 그렇게 할 뿐이었고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요. 이제 자기가 안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들들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서고 나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서고 나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찜찜했는지 아무튼 좀 불편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그리고 또 그 태도를 뉘우치고서는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역시 첫째보다는 둘째가 좀 더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냐면 둘째 아들에게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첫째는요, 대답은 예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실상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같은 맥락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즉, 대답만, 호칭만 바르게 예쁘게 했다고 해서 혹은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표현했다, 혹은 지적으로 알았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나눌 결론이 다 나온 거죠. 질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대답,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쯤 되면요, 헷갈리다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배웠다. 특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읽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도대체 뭐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선입견이 들어오면요, 이것을 정정하는 데에는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선입견은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뭐가 맞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고민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하시겠죠? 네.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틀린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성경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과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글자가 행함이라는 글자가 똑같아서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과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은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바울이 말한 행함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행함을 말해요. 율법의 행함. 할례를 받는다던가, 어떤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던가, 혹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를 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죄일이라던가 우리가 안식일, 유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오징어, 새우, 장어, 대게, 삼겹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스테이크 드실 때 핏기가 전혀 없게 피를 쫙 빼서 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 행함,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은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형제에 대하여 라가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람이 숨을 쉰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며 산다라는 것은요, 말은 숨을 쉰다라고 말하지만 내쉬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만 빼도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이마신다라는 것은 내쉬는 것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고요. 내쉰다는 것은 들이마신다는 것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불완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은 하나인 거죠. 이 둘 중에서 자꾸 하나를 빼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는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문맥을 딱 잘라버려서 그 부분만 딱 빼놓고서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소리만 잘 내서 구원받는 걸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맥락은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 개념이 없다. 사람의 공로가 끼어들 부분이 없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쌓아가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인간은 뭐냐?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일을 믿어라 라는 얘기의 그런 맥락 속에서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지, 이런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죽으면 되나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될까요? 입술로만 말한다라는 게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얘기일까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예를 들면서 죽기 직전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특수 사례를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믿어요라고 대충 말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행위 자체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은요, 네, 제가 포도원 가서 일할게요라고 입술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상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겁니다.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둘째 아들처럼 입술로는 가겠다라고 똑바로 고백하지 못했더라도 실상 그는 포도원에 가는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거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자 동시에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끝부분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념이라는 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신념이 뭐길래 경계해야 되냐?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은 자기 포기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다. 우리의 뜻이 이기는 것이 신념이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요, 신념을요, 종교적인 자기 고집이라고 바꾸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집어넣어 보면 맛이 다르잖아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신앙과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신앙인지 신념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어넣어 보면 확연히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념, 즉 종교적인 자기 고집을 지키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혼난 이유는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이 지킨 것은 신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나태하게만 있다가 혼난 개념이라기보다도요, 오히려 그들은 신념을 지키려고 철저히 애썼던 거예요. 단지 그들이 지킨 게 신념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신앙의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결국 그 끝에 가면 자기 신념, 즉 종교적인 자기 고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념인지 신앙인지 우리가 이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집어넣어 보면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요, 신념을 지키다 보면 온유함이 없거든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거든요. 목적이 형식, 형태, 껍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지키면 지킬수록 온유해지고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강함과 진리를 드러내요. 우리 22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심판날에, 이 그날의 심판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 이 구절 읽으시면서 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가 이런 것들 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이때요, 주여 주여 부르는 행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행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 분명히 좋은 행동은 맞아요. 권장될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행위에 이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 좋은 거잖아요. 단연코 구제하는 거 좋은 거죠. 우리가 안 해서 문제인 거죠. 하지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거리나 회당에서 나팔 불듯이 주목받으려고 하는 구제, 또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 또 금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헬스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행위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단은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행위들,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그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상식으로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면 주님이 기뻐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부르며 그 모든 일을 행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선망의 것들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괜찮아 보였고 멋져 보였고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탁월한 칭찬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규정하십니다. 불법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이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념인지 신앙인지 구별해내는 확실한 기준은요,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행위라면 그것은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요, 자신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행위라면 그것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온유함이 드러난다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드러난다면 그건 신앙입니다. 셋째로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화 혹은 어떤 나의 열망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라면 그것은 신앙인 거죠. 우리가요, 오늘 나눈 이 본문은 한상순 예수님이 산에 사신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끝에 읽은 두 건축가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론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마무리, 정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조점이 여기에 다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예요. 그 내용은요, 한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았고요, 또 한 건축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요, 홍수와 바람에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비유, 이 마지막에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그게 반석에 지었냐 모래에 지었냐 이게 우선이기보다도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다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듣기는 다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는 다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모든 설교부터 가르치심부터 다 듣기는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 마지막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결국 행함의 여부가 달려 있었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냥 허울 좋은 일일 뿐이에요. 결국 무너져서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오직 행하는 자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거죠. 삶으로 실천하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어떤 이유든 간에, 삶의 어떠한 어려움이든 간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그들의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행이 이거잖아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 일부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 형제에게 욕과 저주를 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 구제, 기도, 금식을 은밀히 행하는 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되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행해라.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인 거죠. 결국 행하는 것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지체를 향해서 악한 말을 멈추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요, 물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일에 마음을 더 쓰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요, 우리는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10점짜리일지도 모르지만요, 우리는 100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행하는 거 못해요 라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열매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행함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증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다 온전한 결론으로 맺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랑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갈 백성을 데려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집트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각종 우상, 각종 신들이 많은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들을 땐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고대 근동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의 신이란 복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무조건 부복해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존재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집트 우상과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지, 복종, 오직 순종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서 순종과 복종을 얘기하면 그 전제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일반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신 앞에 굴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요, 우리는 이것만 많이 외웠지만요, 이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그냥 이론으로 저 믿어요가 아니라 삼가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삼가 지키는 것을요, 대계명 하나로 요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삼가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행함으로 구원받냐 안 받냐 이런 논쟁하려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고차원적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말씀을 행해서 구원받냐 못 받냐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요, 믿음의 행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방법,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것이 오늘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가 삶의 행위로도, 믿음의 행위로도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